자,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의 큰 그림, 큰 틀, 큰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이것은요 아주 큰 주제예요. 우리 크리스찬이 가장 잘 알아야 하는 개념입니다. 거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왕이냐는 거예요. 누가 킹이냐.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왕을 요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주변에 아주 강력한 나라들이 곳곳에 처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나라를 보니까 아주 왕권도 뛰어나고 군사력도 아주 뛰어나고 또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조직력이 아주 커서 강대한 나라를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들도 저런 강력한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니까 강력한 왕을 주십시오. 그들이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시대뿐만 아니라 사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이런 강력한 왕을 원하죠. 강대국 속에서 말입니다. 거대한 미국, 거대한 중국, 거대한 일본 속에서 우리는 강력한 한국을 원하죠. 그런가요? 정치를 보면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어른들, 나라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젊은 세대들도 강력한 왕을 원합니다. 자기들만의 우상을 원하죠. 그래서 젊은 우리 한국 사회에 보면 아주 강력한 군대를 이루고 있는 젊은이들의 왕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인지 아십니까? BTS입니다. 근데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엄청난 군대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 아미들은 BTS가 없으면 삶의 의미를 다 잃습니다. 그렇죠? 젊은이들도 자기들의 왕을 원하죠. 그런데 교회들도 그러한 현상에 젖어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스타 목사, 강력한 교회, 엄청난 규모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겉으로 보여진 그것을 원하는 모습들을 교회에서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8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서, 리더들이 모여서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가서, 사무엘은 선지자예요.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이제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강대들 나라들과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자, 여기서 우리는 큰 그림을 보는 눈이 필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왕으로 삼아야 합니까? 누가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만들어 주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초,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들은 애굽에서 구출받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들을 먹여주어서 그들은 가나안 지역에서 점점점 강대국이 되어져 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왕은 누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도 그들의 왕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워두었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걸 알기를 원해서 그들을 구별해 놓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인간의 왕을 원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의 하나님의 방식이 싫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듯이 왕이 항상 우리 주변에 있고 항상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보여지지 않았던 것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눈에 띄는 왕과 강력한 나라를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결과는 그의 반대가 되었죠. 한 나라를 세우고 왕을 세우고 그 정권을 가버먼트를 세우면요, 국민들은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자녀들은 군대에 가야 합니다. 결국 백성들은 그 정권을 이루기 위해서 노예처럼 살아가게 되죠. 언제나 그 권력이 막강해질수록 부정부패는 심했고, 나라가 커질수록 전쟁은 더 크게 일어났고, 그 파괴력은 엄청나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이 한번 무너지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나라가 무너지는 것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그런 상황을 미리 예측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젠가는 왕을 요구할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사실은 신명기에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나라를 이루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기를 원할 때 이러한 지시를 내려라, 조건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그것이 신명기 17장 14절 20절인데 여러분 정말 잘 알아야 돼요. 영어 성경이 있으면 듀로라노미 17, 14, 20입니다.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하나님 말씀하셔요.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런 생각을 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워라.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 한 사람이죠.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 다음 절,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여기서 병마는 뭐 병이 아니라 말이에요. 말, horse. 그렇죠? 말들을 많이 두지 말 것이며, 이게 재산이었거든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요. 다른 나라 가서 빼앗아 오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세 번째로는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과 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죽을 때까지, every day,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every day, 평생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왕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영원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백성들이 원하면 이 조건을 분명히 해서 이런 왕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 중요하겠죠? 그런 왕이 있다면 참 나라들은 건강해지겠죠. 여러분,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누구입니까? 다윗? 다윗은 두 번째 왕이죠. 사울 왕이에요. 네. 사울 왕은 백성들이 먼저 선택해서 하나님께 알려준 거예요. 그럼 백성들은 어떤 자를 원할까요? 키 크고 또 잘생긴 사람이죠. 우리도 좀 잘생긴 사람이 왕이 되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키 크고, 그렇죠? 요즘에는 좀 인격이 있는 그런 왕을 원하듯이 백성들이 딱 보니까 바로 이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보다 훨씬 키도 크고 잘생기고 스펙도 많은 왕을
세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하나님이 제시했던 이 조건을 잊어버렸습니다. 권력과 파워를 알게 되었고 점점점 그 권력과 파워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제사장도 기다리지 않고 급해서 자기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전쟁에 나가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왕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왕은 누구입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다윗 왕입니다. 데이빗이죠. 데이빗을 처음에 선택할 때에 이 사무엘이 몇 사람과 데리고 가서 그 데이빗의 아버지 있는데 거기로 찾아갔어요. 보니까 첫째를 보니까 굉장히 잘생기고 멋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아니야. 두 번째, 세 번째 보니까 또 괜찮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이 없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막내 하나가요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파머였어요. 농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자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희망이 되죠? 항상 세상에서 얼굴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저만 그런지 안 했군요. 여러분은 자신감 있게 사셨군요. 저는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자부심이 생겨요.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중심을 바라보십니다. 다윗 왕의 다른 것을 보지 아니하시고 다윗의 마음을 보셨던 거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다윗의 삶을 돌아볼 때 세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다윗의 시편이라든지 다윗을 기록한 성경을 볼 때 다윗은요 하나님과 아주 깊은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었어요. 내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들을 보면 하나님과 다 대화한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겸손하게 내적으로 대화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어떤 겉으로 보여진 게 아니라 마음의 순수함으로 하나님께 대화하는 사람을 원하셔요. 두 번째, 이 다윗은 자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에 철저히 순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했어요. 다윗의 삶 속에서 그것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 사울 왕이 굉장히 악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마자 자기가 비교 대상인 이 다윗을 죽이려고 엄청나게 나쁜 짓을 많이 하였죠. 근데 어느 날 동굴 속에 있는 사울 왕을 다윗이 보게 되었습니다. 잠자고 있었어요. 다윗은 그 악한 왕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워주신, 하나님의 기름 부어주신 왕이기 때문에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와 동행하십니다. 세 번째는 첫 번째와 아주 비슷한데 그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였는데요. 그도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실수하였습니다. 성공의 자리에 있었고 평화의 시간에 자기 아리따운 아내가 있는데도 또 다른 여자를 바라보면서 마음에 음욕을 품기 시작했고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아내를 주지 말라고 했는데 성적인 쾌락에 넘어가게 되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지적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하면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근데 다윗의 위대한 점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그것을 인정하고 사람들에게 다 숨길 수 있는 완벽한 자고 어느 누가 말해도 그 권력으로 다 없앨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건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켰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결국 이 다윗 왕은 다시 오실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상징적인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었죠. 왕을 세우면 모든 것이 잘 풀릴 것이라고. 그러나 잘못된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제 예수님 시대에도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바리새인이 나오는데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굉장히 경건주의자고 자기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자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은 구약을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구약의 예언자들이 이 다윗 왕의 시에서 정말 완벽한 통치자, 왕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 통치자가 다윗 왕처럼 강력한 나라를 만들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니까 그러면 지금이 그때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한 거죠. 물은 거죠. 이 바리새인들의 최대 관심사가 뭡니까? 진정한 왕, 메시아가 언제 오는가? 언제 와서 지금 로마의 통치 아래서 지금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고통당하는 우리가 다시 강력한 나라를 만들기를 원했던 것이죠. 안정된 나라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들의 질문에 엉뚱한 대답을 하셔요. 언제라고 얘기했는데 언제라는 대답을 안 하시고 다른 식으로 얘기하죠. 왜냐하면 그들 안에 있는 잘못된 개념, 잘못된 인식, 잘못된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그거를 먼저 고쳐주어야만 했던 거죠. 여러분, 약속된 사람을 만날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 세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로는 시간을 지키지 못하면 약속된 사람과 못 만납니다. 그죠? 두 번째로는 장소를 까먹으면 약속된 사람과 만나지 못해요. 세 번째로는요, 잘못된 기대를 가지면 약속된 사람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세 번째, 잘못된 이스라엘의 왕을 기대했기 때문에 지금 자기들의 눈앞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잘못된 개념, 잘못된 인식, 잘못된 기대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요. 저는 하나님을 잘 믿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면 내 인생을 다 바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죠.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 인생을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을까요? 안 보여주셨을까요? 안 보여주셨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래요. 아, 내가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었구나.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바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어떤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 삶을 바치겠습니다.
새벽 기도 가가지고 막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오늘 기도가 마치면 문을 탁 열면 뭔가 하늘이 노랗게 바뀌던가 아니면 세상이 바뀌어 있던가 뭔가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셨을까요? 안 보여주셨을까요? 저한테는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잘못된 개념, 잘못된 인식 때문에 저는 오랜 동안 영적인 암흑기에 빠져 있었고 잘못된 신앙생활 속에서 살게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요. 제가 교회에서 자랐다고 했죠. 어렸을 때부터. 그래도 저 많은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인기가 많았습니다. 하나님도 제대로 모르는데 기도도 잘했고요. 전도도 잘했어요. 그래서 저가 회장되었을 때요. 막 10명, 20명 막 오니까요. 사람들이 얘는 목사감이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속으로는 하나님 제대로 모르면서 겉으로는 하나님 잘 믿는 척하며 살았어요. 제가 진짜 위선자였죠. 근데 그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잘못된 인식, 잘못된 개념, 잘못된 기대는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잘못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개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방식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다 준비하고 알려주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잘 찾아왔어요. 왜?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진리를 아셔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나는지 아셔요. 무엇이 하나님 나라는지 알려주십니다. 자, 첫 번째, 그들이 잘못된 인식과 개념을 지금 고쳐주는데요.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기대하는 어떤 강력한 정치적인 나라, 어떤 왕이 딱 나타나가지고 그런 킹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시간적이고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현재적이고 내적인 개념으로 바꾸어 주셔요. 이걸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 다 이해가 돼요. 우리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십니다.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면 마음으로 믿으면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왕으로 임재하시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믿습니까?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시간과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내적이고 영적인 그 세계가 얼마나 깊고 넓은지 몰라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언제 어떻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몇 시에 구원받았습니까?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전도하면서 여러분 유혹하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서 나 태어났구나. 몇 시에 태어났어? 어디서 태어났어? 알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없어요? 그럼 누가 알아요? 부모님은 아시죠? 맞습니까? 언제 아이가 깨닫기 시작하죠? 부모님과 대화하면서, 부모님을 알면서,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구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데 내가 안 먹어봤더니 너무나 힘들고 어렵더라. 여러분 이거 깨닫는 순간 그때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언제 태어났고 언제 구원받았고 어디서 구원받았고 누구에 의해서 구원받았다 몰라도 돼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느냐. 이게 더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아무리 신앙생활 잘했고 과거에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도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왕으로 역사하지 않는다면 something wrong이에요.
지금이 중요해.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먼저 바리새인들에게 알려줘야 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이거를 먼저 알아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언젠가 완전히 올 것입니다. 자, 요거는 안 읽겠어요. 시간이 이거 읽으면 많으니까 여러분이 집에 가서 지금 17장 20절, 21절은 읽었어요. 22절부터 37절까지는 집에 가서 읽으세요. 그것은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심판 때가 올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는 완전한 나라고 영원한 나라고, 그러니까 시간적이고 장소적인 개념으로 예수님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먼저는 시간적이고 장소적인 개념으로 여기가 알면 하나님 나라를 총체적으로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현재적이고 내재적인 것을 먼저 알아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정말 너희들이 기대했던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죠. 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 그때 이루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 두 개념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여러분 뉴 테스트먼트에서 말하는 말씀들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할 수 있습니다. 임합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벽한 나라가 아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미 already 하나님 나라는 왔고요. 그러나 not yet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로 왔는데 아직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입니까?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17장 20절에서 37절 그 두 가지 개념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한가운데 25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의 기대하는 왕은 처음에 고난을 받는다. 너희들의 기대하는 왕은 처음부터 파워풀한 왕으로 오지 아니하고 이 땅에 와서 먼저 죽는다는 거예요. 사실 그 왕은 파워풀한 왕이야. 그런데 먼저 죽는 일을 해야 돼. 읽어보겠습니다. 17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2000년 전에 그 세대에게 예수님은 버림받아야 합니다. 첫 번째 오신 왕은 죽어야만 했던 거예요. 이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두 개념을 먼저 얘기했던 거예요. 첫 번째로 먼저 얘기하고 두 번째로는 파워풀한 왕이 다시 올 거예요. 그 죽었던 왕이 다시 살아나서 언젠간 다시 와서 완전히 심판하고 어두운 세력들을 다 물리치고 나를 온전히 믿고 내가 원했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킨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시간적인 개념 속에서 정말 완벽한 그곳에서 눈물이 없고 기쁨이 있는 그 세계로 이끌 왕이 다시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 개념을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 시대 때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찾아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막 기적을 베풀고 막 병든자를 고치고 그러니까 야, 이게 진짜 왕이구나. 구약에서 말했던 메시아구나. 그래서 막 갑자기 눈덩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그러한 왕은 아니야. 죽을 거야.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잘못된 기대,
잘못된 개념,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교회, 자기가 원하는 목사,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기적, 축복, 처음에 받으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더 이상 축복이 안 이루어지고 더 이상 기적이 안 이루어지면 내가 잘못 믿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가? 잘못된 개념이에요. 예수님이 이 두 사이에 먼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해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크리스찬이 되었니?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야. 고난이 찾아올 것이야. 반드시 크리스찬들은 고난을 받습니다.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두운 세력이 여전히 이 사이 속에서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병도 걸리기도 하고요. 가정에 어려움도 생길 수도 있고요. 일이 안 풀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 그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격도 만드시고요.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을 품도록 만들기도 하셔요. 이 세상에 푹 빠지지 않도록. 이 두 개념을 알면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념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엉뚱하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미스테리를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주님은 세상을 권력으로 바꾸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파워가 있는데도 그 파워로 세상을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먼저 자기가 죽고 먼저 그들을 품어안는 사랑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잘 바뀌지 않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죠. 예수님의 방식을 따르십시다. 내가 먼저 낮아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갚지 마라. 그를 사랑해라.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말이 뭐예요? 네 방식대로 하지 마라 제발. 내가 그렇게 했지 않니? 너도 내 방식을 따라야 하지 않겠니? 내가 이 사이에서 세상을 이렇게 바꾸어 가기를 원한다. 내가 이 사이에 있는데 내 방식대로 살아가라. 그러면 어느 날 너에게 영원한 상급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죽이는 일을 하십시오.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는요,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Deny yourself.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바라가면서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이거를 철저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두 번째 도전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도 예수님 믿고 사랑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어떤 이는 부유케 될 것이에요. 어떤 이는 건강케 되고요. 어떤 이는 세상 사람들처럼 파워와 권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 그 돈과 권력 때문에 쾌락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러려면 아까 처음에 읽었던 말씀처럼 신명기 17장 19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자기 옆에 두고 평생을 두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하나님 방식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그들을 계속적으로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너희들이 부유해지고 건강해지고 권력을 갖기를 원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있어야 한다. 저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우리 교회 성도들도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잘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해지고
여러분이 점점점 파워가 있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잘하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커질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럴 때 우리가 쾌락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채찍질하고 그 말씀에 깊이 들어가 있는 훈련과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그것이 안 되면 하나님 오히려 부유를 주지 마십시오. 오히려 권력을 주지 마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왜? 그게 준비도 안 됐는데 권력과 파워를 주면 자기 멋대로 하다가 교만에 빠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는 여러분 오늘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에 있어요. 지금.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의 왕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신다면 그 왕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제 한 주간이 또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 사이에서 already 아직 이 사이에 여러분에게 시간이 주어졌는데 이번 주에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구체적으로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직장 속에서 한번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꾸어가지 않겠습니까? 또 이 주님이 진짜 살아계신 여러분의 왕이시라면 그분을 증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분을 나타내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동네 있죠? 영어가 안 돼도 괜찮지 않아요? 두드리십시오. 만나면 인사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믿으라고 얘기하십시오. 누가 기뻐하실까요? 우리 주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